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주 주일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을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다, 또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고난주일에 대해서는 한 주 앞서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또 한 주간 좀 앞서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부활주간에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언약,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런 부분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3년 기간 중에서 처음 한 2년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기적으로 병든 사람 살려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뭐 손 마른 자들 뭐 이렇게 고쳐주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기적을 통하여서만 쭉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수제자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대항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항상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부활이 뭐지? 그래요. 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부활의 개념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받는 제자들은 뭐가 없어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들어도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뭔 내용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오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가 그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마을이라든가 그 지역은 전부 다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하고는 그냥 흘려버릴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개념이 뭐지? 부활이 뭐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제자들한테 내가 대제사장들과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없으니까 뭔만 받아들일까요? 고난을 받고 죽을 것만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 60년 들어가지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민족의 해방자. 우리가 지금 거의 60년, 거의 90년가량 9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당신인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귀에 들어오는 말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개념은 있고요, 함께 부활이라는 개념까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하면서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것까지 연결시킨다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은 나사로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런 어떤 이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은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그러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실 때 매우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부활은 아직도 믿지를 않습니다.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 말을 듣고는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실적으로 없어졌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직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리만 듣고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게 이제 종료주일,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늘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안식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한 지난주쯤 되겠죠. 시기상으로 2000여 년 전 지난주쯤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주일날 올라오시는데 그 전주에, 지난주쯤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렇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딱 한 번 살려주셨어요. 또 살려준 적 있나요? 다른 사람? 예수님이? 없어요. 딱 나사로만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만 살려줬을까요? 친구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친구였으니까 나사로만 살려줬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달래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도 딱 한 번 나사로만 살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려고,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다름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적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셨고 꼭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3번만 하셨지만은 그와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딱 3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인들은 뭘 하러 옵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옵니다. 그리고는 걱정합니다. 무덤에 가면은 무덤
그 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되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딱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는 넣고 완전히 봉합하는 그러한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주로 어떤 장례 문화냐? 그 이스라엘 지형은 그 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굴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동묘지도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냥 밖에 이렇게 묘지가 되어져 있는데 진짜 조금 그 뭔가 있는 공동묘지는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 깊게 파느냐? 한 5, 6m 정도를 파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딱 들어가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관 하나 들어갈 한 이 정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한 3층, 4층으로. 그럼 거기다가 시신을 하나씩 쭉 넣어놓습니다. 그게 공동묘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이 있어요. 그 굴에다가 시신을 차곡차곡 갖다 놓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시신을 갖다 놔두고 굴 앞에 문을 돌로 딱 막아버려요. 큰 돌로.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굴려가지고는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땅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돌로 딱 막아놨어요. 여자 3명이서 가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문을 열고 그 시신에다가 그 예수님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 있고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3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향품을 발라서 안 썩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까? 이런 지금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들은 그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이게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헤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환희가 이렇게 넘쳐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중요한 그 사실을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이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헤어질 때사
헤어지고 난 다음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믿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안 믿어요. 여자들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안 믿고, 12제자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이제 분위기가 보여집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간 여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고 두려워하고,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은 보고 직접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이에 어디까지 갔어요? 무덤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아직도 안 믿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느냐?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그 분위기 혹시 조금 감이 옵니까? 그것보다 한 10배는 뜨겁고 흥분된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부활했다. 근데 정반대의 분위기가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쫙 흘러가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의 분위기는 그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진출했던 것보다도 더 뜨겁고 고조된 분위기가 이 마가복음 16장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혀 믿지 아니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이 뭔지 뭐 전혀 개념도 없고 막 믿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15절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라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꾸짖고 하시는데 뭐 지금 이 분위기가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하고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셔버렸어요. 하늘로 가셔버렸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90년 동안 식민지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사실과는, 그런 영적인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나 70인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만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생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와 관계없어요. 그리고는 왜 예수 믿냐? 인생 문제 해결.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요것 좀 해결받아 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민족의 해방만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계속 엄청난 흥분과 엄청난 환희와 예수 부활하셨네, 엄청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그 현장 속에 부활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 떨고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마가복음 16장의 분위기는 원래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언약을 안 잡으면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이게 초상집 분위기예요.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개념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땅끝을 가고 모든 족속,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지키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우물가에, 또랑가에 묻어달라. 네. 그래가지고 묻어놓고 날마다 운다고 하는데 예수님 유언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근데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으면은 12명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약을 함께 붙잡고 함께 깨달았으면은 이 안식 후 첫날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 기쁨의 날, 최고 행복의 날일 겁니다. 완전 승리의 날이고 더 이상 행복하고 기쁜 날은 없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지 않고 뭔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귀신이 나타났다라는 소리 나고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겠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했는데
이게 나에게 언약이 안 되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귀신이 나타났다, 아니면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모습.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건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믿지도 않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이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해요?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제자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시고는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잡혀진다 할지라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고 뭐 하면은 진짜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그 12제자들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통하여서 3,000제자 5,000제자를 일으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것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왠지 두렵고 시간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식으로 느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진짜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야지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안 믿으니까 오늘 이런 반응을 낳게 됐거든요. 결국 우리도 안 믿기 때문에, 언약을 제대로 안 붙잡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라 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 포럼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제자들의 반응,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 모습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예수 부활하셨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보다도 더 행복한 복음이 뭐냐?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오직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당연, 필연, 절대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뭐가 당연, 필연, 절대요?
돈 벌고 내 직장 생활 잘 하는 것, 이것이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는 것은 천천히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몸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도 않고,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며 두려워 떨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만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행복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최고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범했던 우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을 행복해 하는, 세상에 썩어질 배설물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 언약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